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충성된 한 선지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면서 상당히 많은 고초를 겪은 그러한 분입니다.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수모와 창피를 당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눈물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당시에 자기의 죄 때문에 많은 고난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충성된 그런 삶을 살고자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매우 충성된 자로서 이 충성심 때문에 고난을 사서 받은 그러한 선지자라 이렇게 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생일날에도 축복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나야 했습니까? 기도할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18절에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욥기서 3장에 있는 욥의 고백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욥기서 3장 1절부터 읽어드리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했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팔았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상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러한 욥의 고통스러운 탄식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욥이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극심한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그분들의 삶은 고통스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역을 감당했던 멋진 인생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다 누리며 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프라이드, 충성된 이 로열티를 우리가 회복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증인으로 떳떳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않았다면 예레미야나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편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우리의 충성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 하나님은 그의 응당한 그 이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두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었던 고통들은, 고난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적이감을, 따돌림을 당하면서 적대감을 지닌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가장 인기 없는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는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요,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와 다투고 자기와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걸고 다 자기를 향해서 저주를 하고 있다. 이런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심적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을 받지 못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까? 그것은 오늘 예레미야 15장 2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지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냥 말씀을 그대로 설교했을 뿐입니다. 유대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민족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지자는 이렇게 묻자 예레미야가 대답하기를 당신 중에 한 무리는 질병으로 죽게 될 것이고 또 다른 무리는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을 것이고 또 다른 나머지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배와 삼켜 말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유대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요, 아무리 하나님 눈을 피해 도망다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쫓아가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형벌과 심판을 자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실 때까지 최대한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다려줬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했는가? 그들이 돌을 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예레미야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 영들에 사로잡힌 이 유대 백성의 그 마음이 분노가 되어서 분함이 치솟아서 마치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것처럼 그 분노처럼 똑같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로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나의 허물과 죄악을 지적하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하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신실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유다 백성들처럼 택한 백성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유다 백성처럼 다른 사람을 살인할 수 있는 그러한 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즉 므낫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는 유다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므낫세에 관해서라면 열왕기하 21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므낫세의 행적이 시종일관 악하고 악하다, 그리고 불신앙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온 산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자식들을 불 가운데 살아있는 자식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몰록에다가 이 산 제사를 불태워 죽이는 그러한 죄를 엄청난 끔찍한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점치고 예언하는 그러한 무당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신봉하고 피해 없는 죄가 없는 자들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엄청난 일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므낫세가 저지른 가장 추악한 죄악은 아마도 자신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유 없이 무참하게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은 므낫세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시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우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뿐만 아니라 유대 전생에 따르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갈기갈게 잘라서 토막내서 죽인 인물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므낫세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고 안타깝게도 므낫세 왕이 죄를 짓자 악행을 행하자 유다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므낫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다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똑같이 악을 자행하는 그런 악의 길로 함께 들어가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악은요 동반하는 역사가 큽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악인들이 내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 영향에 감염을 받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살인충동이 일어나서 막 흥분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전임이 돼서 함께 악을 동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악의 역사보다 더 강력하십니다. 옆에 성령의 사람이 있으면, 말씀의 사람이 있으면, 진리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컨테이저너스,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회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은혜의 사람들과 멋지게 예배드리면서 은혜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악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유다 백성은 이 므낫세를 따라서 함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두려움 없이 짓는 악한 유대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냐?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이제 죄를 짓던 유대 백성이 결과적으로 얻게 된 것은 비참함, 슬픔, 멸망밖에는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유다 백성처럼 믿음이 연약하게 되거나 영적 분별력이 무분별해지거나 세상을 주인 삼아 악을 행하고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주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처럼 악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십시다. 경건하게 살아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예레미야는 이 롤리니스, 이 외로움의 고통을 또한 겪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인데 예레미야서 1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나돗 고향 사람들도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죽일 듯이 달라들면서 그를 배척합니다. 예레미야서 1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들이 지금 아나돗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만 만나면 이제 죽이겠다 협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예레미야서 1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겉으로는 위해주는 척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는 예레미야와 멀어지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고 그를 버리고 싶고 뒤에서 뒤통수 치는 그러한 비열한 그러한 언행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가족으로부터도 친척으로부터도 어느 누구부터도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국가적으로도 반역자 취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는 나를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가정도 꾸리지 말고 아내도 만나지 말고 자식도 두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16장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해 애국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사람들과 어느 누구도 정을 나누지 말고 초상집에 가서도 그들을 위해서 울지도 말고 통곡하지도 말라 초상집에 장사된 집에도 찾아가지 말라 완전히 고립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요 우리 하나님이랑 제일 가까워지십시오. 아멘. 주님이랑 가장 가까워지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가족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 프라이어티가 그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우선순위로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예레미야가 어떤 고통을 당하냐면 낙심과 실패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슈라는 단어가 이 예레미야서에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데 100번 이상이 나오게 되죠. 슈브라는 것은 돌아와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 가던 길에서 돌아와서 슈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 유다 백성이 듣지를 않으니까 때때로는 큰 소리를 외치면서 막 외칩니다. 어쩔 때는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삼켜가면서 강력하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어쩔 때는 시인처럼 수사학적인 모든 그런 언어학적인 표현 방법을 동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렇게 감동적인 설교, 그렇게 강력한 설교, 그렇게 귀에 듣고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 7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독백하는 거 하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걸 가지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저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야 자기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전하는데 자기는 그 뜻대로 사나? 자기는 그렇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나?
예레미야 편에 서서 한 사람도 생각해 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을 보면서 얼마나 자존감이 상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솔직히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7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감사할 게 뭐냐 하면 오늘 예레미야처럼 충성하다가 고난을 겪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도요 누가 다 알아주시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크게 낙심하거나 실패할 그리고 상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자존감이 크게 상하고 상실감을 겪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충성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박해를 당하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주의 말씀 안에 서서 믿음대로 살아가시면 주의 거룩한 예일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된 자에게 이 충성하면서 고통, 고난까지 받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충성된 자에게 반드시 그를 강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중에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강하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예레미야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쇠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요, 아무리 국가가 자기를 반역자로 낙인 찍어서 죽이려고 해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친지까지 나를 다 돌아서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쇠기둥과 노선벽처럼 강력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를 보면 눈물의 선지자, 눈물 없이 살 수 없고 고통스럽게 살고 연약한 그런 인간에 불과하지만 한 사람도 그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예레미야의 편이 되어주셔서 어느 누구도 해치지 못할 흠집 하나 내지 못할 노상도 같이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5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선벽이 되게 하리니 또 노선벽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절과 하나님께서 노선벽이 되게 만들어주시니까 이것이 어떻게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눈물도 많고 연약하고 쓰러질 것처럼 지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셔서 용기를 불어넣어주셔서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노선벽처럼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노선벽처럼 세우시는 자를 어떻게 세상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그리고 죽음으로까지 협박하고 위협한다 한들
어떻게 이러한 노선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아납니다. 죽어도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력해져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질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는 한 번 넘어졌다 일어나면 더 강력해질 것이고 한 번 지쳤다 일어나면 더 노선교처럼 강력한 성벽이 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용기가 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오늘도 찬양하며 믿음의 승리를 즐거워하시기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충성하는 자에게 남들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깊은 영적인 교제, 이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니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서 1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같이 한 목소리에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되리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우리 몰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가 지금 힘들다고 자기 상처가 너무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투정부리듯 어린아이가 투정부리듯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까? 소위 말해서 왈이죠. 그냥 물이 막 내려와서 이집트 같은 데 보시게 되면 이 사막 같은 데 보시게 되면 막 비가 내려오게 되면 물이 모여가지고 강줄기가 돼서 쭉 하수가 돼서 물이 내려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강 있는 걸 보고 물을 떠오려고 물 마시려고 막 달려갔는데 닦아보니까 그 사이 물이 쑥 밑으로 빠져가지고 물이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까? 하나님 말씀만 해놓고 안 지키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부두수표입니까? 지금 이런 투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0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의 투정이 좀 더 심해집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니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though you deceived me and I was deceived.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임을 당했습니다. 나는 속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투정 부리는 기도, 당당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아이와 부모님의 관계를 보게 되면요, 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아이들도요, 다른 사람 앞에서 투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투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내 부모님이니까 투정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이 복입니다. 우리 투정을 누가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도 못 받아줍니다. 대목사가 받아주겠습니까? 한 분도 아멘이 없으십니까?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삶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지치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손대를 다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 회복시키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랑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의 주의 성령으로 붙들려 버리게 되는 거죠.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니까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붙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응답하심에 붙들리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까? 똑같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으로 영감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믿음이 되고 내게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복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신양명이나 만사형통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출세하는 것이 그것이 복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게 있어서 진짜 복을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예레미야의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가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었는가? 제가 그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구나.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충성될 수 있었습니까? 그럼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랬습니다. 자기가 찾아먹은 것도 아니에요. 얻어먹었다는 수동태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을 때 말씀이 나를 붙드시고 내 영을 채우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이 되어서 말씀 때문에 고난도 이겨내고 슬픔도 이겨내고 대척함도 이겨내고 사람들한테 그 모든 순한 고통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이 척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근대가 되어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빛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인하여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냐 하면 반드시 승리를 안겨다 주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후반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레미야야 지금 네가 힘드냐?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앞으로 향후에 원수가 지금은 너를 괴롭히고 네가 지금 힘든 것 같지만 내버려둬라. 내버려두면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원수가 네 앞에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그때를 내가 만들어 주겠노라.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레미야서 1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멘. 세상에서도 구원하시고요 죄에서 구원하시고요 위험에서도 구원하시고요 모든 것에서 우리 다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되십시다. 아멘. 충성된 자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 한 달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이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지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맡겨진 그러한 사명에 충성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일에 충성하지 말고 우리는 좋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목사님 제가 예배 나와서 제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고맙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 솔직히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고맙지만 그건 저와의 관계고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충성심으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우선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영혼의 기쁨을 더하여 주십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구역장님들도 충성하시고 전도하시는 분들도 충성하시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모두 다 하나님 중심으로 충성하셔서 예레미야 같은 그러한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천군 천사와 허다한 주인의 무리 그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소개하실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나의 충성된 자녀입니다. 이 그리스도 있는 성도는 내가 평생에 내가 붙들어 사용한 그러한 내 종이고,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높은 자리를 주고, 그리고 마음껏 그 하나님께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존재자 역할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딱 중반기 왔습니다. 나머지 6개월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 많은 목소리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주의 말씀 앞에 저희가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믿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충성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귀한 약속들 우리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아서 결국에는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일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46장